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믿음장 강의 14번째 이스라엘의 믿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김치만두가 김치에게 한 말이 뭘까요? 김치만두가 김치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내 안에 너 있다. 인사합시다. 내 안에 네가 있습니다. 시작. 학생이 수업 시간에 내줘라. 이유가 뭘까요?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자는 이유 뭘까요? 꿈을 꾸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는 졸지 마세요. 수업 시간에는 졸아도 설교 시간에는 졸면 안 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29절이 본문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는데 애굽 사람들은 홍해에서 빠져 죽었어.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고. 자,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같이 건넜는데 애굽 사람들은 빠져 죽었어. 여기 보면 믿음으로 그들이 누구지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예,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에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오늘 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출애굽기 14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10가지 재앙, 장자 죽음으로 극향팍했던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줬어요. 모세가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에 이제 장막을 치게 됩니다. 어디냐?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어디에?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온 맞은편 어디에?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했어요. 그 믹돌이 뭐냐? 믹돌은 천년 요새입니다. 천년 요새인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민족 뒤로부터 누가? 애국 군대, 바로의 애국 군대가 지금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다와 믹돌 사이에 꼼짝없이 갇히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말았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요. 또 믹돌, 그 믹돌과 바다 사이에 말이에요. 장막을 쳤는데 꼼짝 못하게 도간에 든 쥐가 됐죠.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바로가 말하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뭐 도망갈 데가 없어. 광야에 갇혔다. 도간에 든 쥐다. 이 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겠죠. 좌절, 불안, 두려움. 얼마나 백성들은 지금 급에 질려가지고 벌벌 떨 거 아니에요. 자, 7절에 보니까 선발된, 특별히 애국 군대 중에서도 선발된 병거 몇 대? 600대.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총동원해가지고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휘관들이, 장군들이 다 거느렸더라. 이 싸움에 능한 명장들이, 장군들이 오는 거예요.
자, 위기 상황이죠. 8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저렇게 악하고 악랄하고 강팍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우연은 없어요.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뭘 뒤를 따르니, 바로 군대,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바싹 쫓아오니, 자,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너희들이 애굽을 떠나느냐, 떠나지 말라 했는데 결국 너희들이 떠나갔으니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럼 지금 죽이러 추격해 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갇히게 된 거예요. 바다와 믹돌 사이에 꼼짝없이 갇히게 된 거예요. 이제 이쯤 되니까 어떨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난리가 났죠. 모세에게 막 항의를 하고 모세에게 와서 이제 원망 불평을 쏟아내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은 믿음 좋은 사람도 불신앙에 빠지게 돼요. 웬만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이런 상황이 되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겠죠. 불신앙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불신앙을 극복하고 신앙 안으로 들어왔느냐, 불신앙의 늪을 어떻게 헤쳐나왔냐,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지요. 자, 10절을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눈앞에 온 거예요. 바로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 적, 시작,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게 이제 불신앙의 특징이죠. 두려움에 빠지는 거, 불안하고 두렵다, 걱정이 된다, 그거는 불신앙의 특징이에요. 애굽의 군대를 본 적, 이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애굽 군대를 본 적,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애굽의 군대를 보는 순간 신앙이 다 사라져 버렸어. 불신앙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래요. 문제만 보면은요, 누구나 위축되고 낙심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문제를 보면 안 돼. 문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어려운 환경만 자꾸 쳐다보면 누구나 다 좌절하게 돼요. 원망 불평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11절 보세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시작,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고 이제 데모를 하는 거지. 모세를 대적하는 거지요.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만 보면. 애굽 군대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 딱 시키고 살면 어떤 위기가 오고 두려움이 와도 안심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 안 해요. 시험 당할 때는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지만은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 하셨잖아요.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인사. 하나님을 바라보고 안심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흥망성쇠, 생사하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자,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뭐라고 외칩니까? 뭐라고 해요?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지금 난리가 난 백성들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요? 가만히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구경만 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구경만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위기가 오면요, 힘쓰면 쓸수록 더 어려워져요. 내가 늪에 빠졌다, 예를 들면 늪에 빠졌을 경우에는 그 늪을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빠져들어가요. 맞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빠져들어가요. 제가 유일하게 못하는 게 수영인데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막 허우적거리잖아요. 막 몸에 힘을 주고 용을 쓰고 허우적거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꼬르륵 더 깊은 곳에 빠져요. 어떻게 하면 돼? 힘을 빼면 돼. 물에다가 내 몸을 맡기면 돼. 나는 이론은 잘 알아요. 힘을 빼고 몸을 맡기면 둥둥둥둥 떠요. 맞습니까? 힘을 빼고 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요. 위기가 왔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왔다, 그럼 힘을 쫙 빼고 가만히 있는 게 낫다니까. 막 발부둥치고 몸부림치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하고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이 백 저 백 의지하고 별짓을 다 해보세요. 되는가? 더 문제가 커지지. 더 깊은 늪에 빠지게 되지. 아멘.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외쳐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해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인사해요. 가만히 있으세요. 그냥 쳐다보고 힘 빼고 가만히 있어요. 시작. 보세요. 인간적인 힘과 방법과 노력을 쓰면 쓸수록 문제는 커지게 돼 있어. 더 깊은 절망 속에 빠지게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신앙이 뭐가 신앙이에요? 몸부림치는 거 신앙 아니에요. 발부둥 치는 거 신앙 아니에요. 그거 밤새도록 주여 철야 기도 물론 필요는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힘을 뺀 사람만 기도해요. 힘을 안 뺀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사용해요. 인간적인 경험을 사용해요. 변호사 찾아가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별짓을 다 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힘을 뺀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거든.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살려주옵소서. 힘 빼고 매달리는 게 믿음이요. 그게 신앙이지요. 왜요? 하나님이 싸우시리니.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이번 선거도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이기지 우리의 힘으로 안 돼. 이미 이 나라가 99% 공산화되어 있는데 이 공산화를 막아낸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 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이기지. 그러니까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하나님께 항복하세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에베네셀의 은혜를 주시죠. 구원은 내 힘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에? 우리는 솔직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한, 전적 타락한 주인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무능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마치 깊은 바다에 빠진 자, 수영 못하는 자가 깊은 바다에 빠진 것과 같아요. 누군가가 와서 건져줘야 돼.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누군가가 와서 건져줘야 살지. 안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깊은 바다에서 빠져나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바로 군대, 애국 군대를 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냥 구경해라. 구경해라. 따라합시다. 인간의 끝장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이 끝장나야 하나님이 일하셔요.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그런 놈들은 하나님이 안 쉬어서요. 제일 교만한 말이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래 됐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내가 웃자고 그게 얼마나 교만이요.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전진하라.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요. 아무리 홍해 바다가 갈라져도 믿음이 없으면 못 건너요. 하나님을 못 믿으면 못 건넌다니까. 내가 저게 가운데 쭉 갔을 때 다시 물이 합쳐지면 어떡하노? 의심하는 사람은 못 들어가겠지요? 자, 오늘 본문이지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뭐같이 건넜다? 육지같이 건넜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것은 뭐로?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못 건넌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이제 신앙과 미신과 불신과 맹신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신앙은 뭐냐?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이 신앙이요. 미신은 뭘까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믿는 거예요. 맞죠? 불신은 뭐요? 사실을 사실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불신이죠. 맹신은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게 맹신이요. 우리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진리를 진리로 믿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지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 믿는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요. 말씀을 믿는 신앙,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뭐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은 모세를 믿은 게 아니요. 뭘 믿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자꾸 들어야 믿음이 성장해요. 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성과 믿음의 차이가 뭐지요? 이성은 나가지 마라. 나가면 죽는다. 나가지 마라. 물귀신 된다. 어떻게 믿노? 이게 이성이요. 이성은 자꾸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앞뒤 좌우를 재보는 게 이성이잖아요. 근데 믿음은 뭐요? 믿음은 모험이요. 믿음은 모험이라. 모험. 못 믿으면 못해요. 아멘. 은행을 못 믿으면 은행에 예금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은행을 믿으니까 예금하는 거지. 예?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결단을 내리게 하고 행동하게 하죠. 자, 믿음의 행동. 행동이 없는 믿음은 뭐다? 그건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반드시 참된 믿음은 행동을 수반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뭐예요? 행동이 뭐예요? 믿음의 행동이 뭐예요? 홍해를 건넌 거예요.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순종을 낳고 행동을 낳습니다. 그 결과, 믿음의 결과, 참 믿음이죠. 결과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살았다.
좀 수준 있게 구원을 받았다 이래야죠. 믿음의 결과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런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지요. 그런데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됐어요? 열린 바닷길을 뒤따라 들어온 거예요. 뒤따라 들어오기는 왔는데 다 빠져 죽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로마 군대는,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들어왔잖아요. 믿음으로 들어온 게 아니요. 그놈들의 눈에는 뭐만 보여?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이는 거야. 빨리 축해서 저놈들을 죽여야지. 믿음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죽이려고 들어왔다니까. 그래서 지가 죽었다니까. 인사합시다. 죽이려고 하면 네가 죽습니다. 시작. 그렇죠. 남 죽이려고 하면 내가 먼저 죽어요. 29절.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뭐하다 죽었다?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뭐하다가 죽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그랬잖아요. 같은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받았는데 애굽 군대는 다 빠져 죽었어요. 멸망당했어요. 무슨 차이? 믿음의 차이죠. 믿음의 차이. 여기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 이 말은 지금 애국 군대도 들어오면서 애국 군인들 중에 이제 지휘관들이 앞장섰으니까 따라가자, 가지 말자, 찬반 논쟁이 있었겠죠. 따라가면 물귀신 낸다. 아니다, 괜찮다, 가자. 그래, 논쟁하다가 아마 따라 들어왔겠죠. 우리 하나님이 바닷길을 여신 줄을 모르고 말이에요. 그놈들 눈에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없어요.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서 죽여야 돼. 저놈들 빨리 우리가 병거를 타고 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가고 우리는 병거를 타고 막 달리니까 우리가 추격할 수 있을 것이다. 오로지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거는 그 누구를 대적하는 거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이놈들은 불신앙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다시 덮일 것이다 생각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죽이기 위해서 따라 들어온 거예요. 불신앙의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건넜고 애국 군대는 죽이려고 건너다가 저가 죽은 거예요. 잘 이해됐습니까? 믿음의 차이요. 믿음의 차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끝까지 예수님 안 믿고 거부하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 마치 죽음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죠. 이스라엘 애국 군대가 어떻게 죽을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감나게. 애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빠져 죽었죠. 이렇게 빠져 죽었어요. 비참하게. 한 명도 안 삼고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요 전멸시켜버려요. 자,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뭐와 같냐?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 인간과 같아요. 자, 사면초가 앞뒤 좌우 다 막혔어요. 구원받을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 상태예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도저히 방법을 못 찾아가지고 앞뒤 좌우가 다 막혔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 하루에 40명씩 자살한. 자, 그러나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환자는 언제 병원에 가요?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병원에 안 가요.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죠. 그러나 스스로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해야 병원을 찾아요. 의사를 만나면 제발 좀 나 살려달라고 매달려요.
병이 심각함을 알면 그제서야 의사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사람도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들어. 한계에 도달해야 돼요. 죽게 되고 위기가 와야 그제야 갈보리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돼요. 스님들도 목탁 치다가 얼음이 깨지면 아이고 하나님 그런다잖아. 위기가 와야 하나님을 찾아요. 예?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분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란 말이에요. 힘써도 안 돼, 애써도 안 돼, 참아도 안 돼, 울어도 안 돼, 몸부림치고 발부둥쳐도 안 돼요. 그분만을 믿고 바라보고 안심하십시오. 자, 그러면 홍해를 걷는 거는 뭐냐? 홍해를 걷는 거는 뭐냐? 무슨 뜻이냐? 자, 이유가 있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은 뭐다? 세상이고, 홍해바다 걷는 거는 뭐다? 세례고, 광야는 교회고, 요단강은 죽음이고, 가나안은 천국이다. 지난주 설명드렸죠? 자, 그러면 홍해바다는 뭐라고 했어요?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세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어디를 지나? 이게 홍해바다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바다를 지났다는 거예요. 그때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세례를 받은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세례받은 거다. 홍해바다 건넌 거는 세례받은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홍해를 건너라 이 말은 뭐예요? 세례를 받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믿음이 없었다면 홍해바다를 건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는 누가 받냐? 믿을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에? 자, 이렇게 이게 바다 벽이죠. 물벽이죠. 바다가 쫙 갈라졌는데 이 바다가 갈라지면 이 뭐요? 바닥이 뭐요? 질퍽할 거 아니요? 뻘에 발이 축축 빠지고 그럴 거 아니요? 뻘이 돼서 있을 거 아니요? 바다 속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육지같이 건넜으며 하나님이 뽀송뽀송하게 바닥을 다 말려주셔가지고 수레도 지나가고 아이들도 걸어가고 말도 걸어가고 다 갈 수 있도록 병구도 지나갈 수 있도록 뽀송뽀송하게 해놔. 그렇게 애국 군대가 바닥이 길이 좋으니까 따라 들어온 거지.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은 다음에 뭘 줘라? 세례를 베풀어라. 무조건 세례 주면 안 돼요. 제자로 삼아가지고 세례를 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제자가 된 표시로, 그리스도인이 된 표시로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지요. 물에 들어갔다는 거는 죽음을 말해요. 물에서 나왔다는 거는 부활을 말해요. 무슨 뜻이에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세례. 영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그 사실을 표시하는 것이 세례지요. 그 정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는 평생 몇 번 받아요? 딱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걷는 것은 몇 번 건넜어요? 딱 한 번. 딱 한 번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까 읽은 말씀에서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아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구원은 우리가 할 일이 없다니까. 100% 은혜로 구원받는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지. 내 힘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시작.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않. 이 말 애굽과 영원한 결별. 애굽과 영원히 이별하는 거지요. 완전히 애굽과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뭐냐?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세상과 관계를 끊는 것이다. 애굽은 세상이다. 세상에서, 세상 죄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완전히 거듭나는 거지요. 죄와 결별 선언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도라 그래요. 성도. 성도의 뜻이 뭐예요? 거룩한 무리, 그런 뜻이에요. 이제 우리는 거룩한 무리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죄 씻은 받은 표, 죄를 씻는 표라 그러잖아요.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딱 받고 나면요, 소속이 싹 바뀌어. 소속이 마귀 소속에서 예수님 소속으로. 마귀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됐죠. 또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땅에 속한 우리가 하늘 시민이 됐죠.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요. 하늘. 하나님. 하나님 나라란 말이야. 성이 바뀌어, 호적이 바뀌어, 마씨가 하씨가 돼요.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분도 바뀌고 상태도 바뀌고 위치도 바뀌고 성도 바뀌고 호적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애비도 바뀌고 다 바뀌어. 이게 중요한 게 세례예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홍해가 여러분 앞에 가로막힌 사람이 있어요? 지금 홍해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분들 계셔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절망케 하는 일, 그게 홍해 아니에요. 홍해. 뭐 건강 문제, 뭐 물질 문제, 뭐 가족 문제, 자녀 문제, 다 홍해 바다일 수 있죠. 그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그때 원불교인이 되면 안 돼요. 원망 불평하는 교인 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안심하세요. 모든 문제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절대 끝장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위기 때마다 오셔서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만 보지 말고 문제만 보지 말고 우리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세요. 안심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매달리세요.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홍해 앞에 서 있어요. 이 나라는 지금 홍해 앞에서 도망갈 데도 없어. 지금 위기 상황. 절벽 낭떠러지 위에 딱 걸려 있어요. 위기 상황이에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에요. 지금 벼랑 끝에 왔어요. 지금 내일 모레 대선이 그래서 중요해요. 기로에 서 있단 말이에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아니면 독재 공산주의로 가느냐, 이게 내일 모레 결정 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셨죠? 사느냐 죽느냐,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진짜냐 가짜냐. 그 1번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2번이 내가 진짜다 이래. 누가 진짜인지 아시겠죠? 거짓을 선택하면 안 되지. 진실을 선택해야지. 악을 선택하면 안 돼. 그놈의 집안은 가족 전체가 범죄 집안이더만. 범죄 집단이야. 범죄 집단. 그 집안. 찢고 뭐 또 끌고 뭐 쑤시고 뭐 찌르고 뭐 별짓 다 하더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저질스러운 사람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벌떼같이 일어나서 좋은 지도자를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뽑아야지. 그래야 이 나라가 바로 설 거 아니에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데. 에? 교회도 그렇잖아요. 목사가 바뀌니까 부흥되는 교회가 있고 쪼그라드는 교회가 있고, 목사 한 사람의 역할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에? 나라는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데. 관심이 없대. 나는 투표 안 하겠대. 그럼 죽어야지. 그거는 투표 안 하기만 해봐라. 용서를 할 수가 없지. 그거는 지금 한 표가 얼마나 지금 귀중한 때인데. 맞습니까? 그래서 다시 우리 위기가 왔지만은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는 절대 끝장나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내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야 돼요. 앞으로 나아가라. 전진하면 돼요. 하나님이 막힌 것은 다 뚫어주시고, 묶인 것은 풀어주시고, 모자란 것은 채워주시고, 문제는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원수 대적은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역전이 일어나서 승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예? 오늘 이 말씀 앞에 그죠?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좀 반응을 좀 보이세요. 반응을. 설교 듣는 거로 끝내지 말고, 한쪽 귀로 듣고 흘리지 말고 말씀 앞에 반응을 좀 보여요. 아멘하고 순종을 하시라고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지. 말씀 앞에 순종하고 행동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육지같이 건너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가로막힌 홍해를 갈라주시고 육지같이 건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안심하시고 승리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천국 가는 약도를 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다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몸이 죽는 날 영혼은 천국, 지옥으로 이사를 갑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과 영원히 행복한 천국 중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에 갑니다. 아멘. 영접기도.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믿음으로 우리 앞에 가로막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앞에 가로막힌 홍해를 갈라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